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.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.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.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.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.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.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.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. 아멘.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충만히 채워주는 표적을 행하셨다고요?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다,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알리시려고,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기쁨을 충만케 우리에게 주시려고.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론 구원을 해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기도의 응답도 해주시고 다 하시지만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심으로써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는 메시지를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?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,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보시니까 성전이 어떻다는 겁니까? 성전 마당에서 양 파는 사람, 소 파는 사람, 비둘기 파는 사람, 여러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마치 우리 북부시장 장날하면 막 길이고 뭐고 막 쫙 펴놓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또 환전상도 있더라는 거예요. 환전이라는 게 뭐예요? 예, 이제 외국 나가시다 보면 달러를 바꾼다든가 뭐 일본 엔화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그 나라 돈으로 바꾼다든가 달러로 바꾼다든가 우리나라 돈하고 이렇게 전 돈을 바꾸는 거. 근데 왜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재물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고 환전상이 있고 왜 그러느냐? 그것은 이제 원래는 다 자기가 그 동네에서 양을 사오든 소를 사오든 자기 집에서 키우는 걸 갖고든 자기가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이 원래 출발이었어요.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
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어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3일 걸어와야 되고 그러면은 또 뭐 오다가 뭐 풀이 써서 뜯길 수도 있겠지만은 없으면은 뭐 또 여기다가 그 뭐라고 소가 먹는 것 보고 여물 하여튼 그 풀 말린 것이 됐든 뭐 이걸 또 짊어지고 와야 되고 복잡하고 또 오다가 또 삐끗해 가지고 뭐 소가 뭐 다리를 삐었네 뭐 양이 오다 삐었네 그래 가지고 이제 제물로 바쳐지려면은 제사장이 이게 검시를 하는 거예요. 일단 아무거나 그냥 뭐 비로 먹었든지 뭐 요상하든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한번 검사를 하고 합격해야 이게 제물로 쓰여지는 게 되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하자가 있어가지고 복잡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당에다가 장사들이 쫙 펴놓고 파는 거예요. 거기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염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현장에서 그냥 팔아요. 그럼 거기는 다 합격된 그 제품만 판다 그 말이에요. 또 환전도 왜 그런 사람이 생기느냐?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화폐를 쓰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돈을 들여서 안 된다. 그래서 세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그 돈으로 또 바꾸는 거예요. 근데 환전을 하면은 항상 이 수수료가 있기 마련이고 또 성전 마당에서 그 재물을 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? 그 대제사장과 이권에 대한 어떤 결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언뜻 보아서는 편리를 위해서 한 것 같고 또 합법적인 것 같고 한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짐승들을 막 때려서 막 쫓아내 버리고 또 환전상 돈을 그냥 확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관계자들 제사장들이나 그 관련한 사람들이나 눈이 땡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.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은 너무나도 요새로 말하면 신문날 일이었어요. 깜짝 놀랄 일이었다 이 말이에요. 응?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? 응?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. 응? 지금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것을 막 저기다 막 던지고 막 마이크를 들어다가 땅에다 내패고 그러면은 아이 저 미쳤어 어쨌어 그럴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보다 더한 거다 이거예요. 예수님이 당시에 이렇게 행하신 일은 지금 우리가 그걸 상상을 초월하는 그들에게 충격이었어요. 그래서 그들이 묻기를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? 당신이 뭐 옛날로 말하면 암행어사 화폐라도 있느냐? 무슨 표적을 보일 것이 있냐? 이렇게 할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한이 있어? 그런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? 그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,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,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.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. 아니 성전을 헐다니. 당시는 성전이 거의 신성시 되는 지역이에요. 이건. 근데 성전을 헐다니. 그러면 요새 뭐 완전히 뭐 우리나라 뭐 저 요새 뭐 종북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이상으로 사상이 의심스러운
아니, 어떻게 성전을 헐다니. 지금 46년에 지금 지어졌다. 46년간. 근데 지금도 이때도 다 진 것이 아니라 AD 63년에 완공이 된다는 것이에요. 그러면 몇 년 더 있어야 해요. 하여튼 계산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63년에 다 완공이 돼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천장이 열려 있고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, 당시에는 뭐 벽 하나 붙이는데도 그냥 뭐 돌을 깎으면 막 1년이고 2년이고 막 쉽게 말해서 막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가지고 붙이고 어쩌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 말입니다.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지금도 46년간 지금 지어져 왔고, 앞으로도 십몇 년 더, 십몇 년이라는 것은 당시로는 생각이 아니고, 우리 이제 역사가 지나갔으니까 63년경에 완공이 됐다. 그걸 헐라, 이 성전을 헐라,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.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? 그 내용을 오늘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수님이 왜 이 성전을 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나를 보시겠다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1번에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? 이 상태로가 아닌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.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예수님께서 이 소나 양들을 몰아내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첫째로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, 표면적으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, 표적과 이적, 기적, 무슨 병 치료 이런 걸 통해서도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,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이 예수님의 이러한 독특한 행동, 이건 뭐 기적이나 그것은 아닌데,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근데 예수님이 이 행동하시는 이 메시지가 뭐라고요?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변화되고 개혁되어져야만 되지, 이 상태로 신앙생활할 수 없다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것이다.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우리와를 연결해서 보면, 당시의 사람들은 뭐가 어쩌냐 이거예요. 뭐가 어쩌, 무슨 문제가 있냐 그 말이에요. 아니, 일주일, 어떤 사람은 먼 사람은 열흘, 3일 이렇게 재물을 몰고 오다 보면 본인도 힘들고, 또 어떤 재물에 흠이 갈 수도 있고, 그래서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돈 좀 더 주고 마당에서 마당 좀 쓰면 어쩌냐, 성전 마당 좀 제사장들한테 좀 이권 좀 주면서,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 말이에요. 젖어버렸다 그 말입니다. 젖어버린 거예요. 제사장들도 그게 젖어버렸다 이 말이에요.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. 환전상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. 어떠냐 이 말이에요. 예수님께서
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.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. 예수님이 보실 때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거예요. 그러나 그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문제가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. 문제의식이 없다 그 말입니다.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. 근데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어쩌냐, 이렇게 지금 뭐 1, 2년 산 줄 아냐, 오래전부터 다 이렇게 해왔다. 이게 관습이 되고 형식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이 지적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전으로서의 변질된 겁니다. 기도하는 집으로서 지금 왜곡된 것입니다. 예? 또 자기의 편리주의, 자기 중심주의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보다도 우선하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. 그럼에도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말하면 난리를 지금 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. 이런 아주 돌발적인 행동,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도록 어떤 자극적인 방법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오늘 우리들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. 뭐가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도 뭐 예를 들어서 늦게 와도 어쩌냐 이거요. 내가 바빠서 늦었지. 내가 무슨 뭐 내가 한가해서 지금 늦은 줄 아냐. 자기의 그 신앙생활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. 당연한 거예요. 내가 피곤해서 내가 그런 것이지. 내가 지금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거냐. 전혀 문제의식. 이 사람들이 어쩌냐 이 말이에요. 아니, 성전 마당에서 소 좀 팔고 양 팔고 좀 어쩌냐 이거요.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냥 말 수 있냐. 제사장들한테 좀 이렇게 뭐라 우리 그거 보고 코 밑에 수염이랑 좀 갖다 붙여주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. 그냥 당연히 산다 그 말이에요. 문제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. 차라리 세리처럼, 차라리 장기처럼 하나님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? 이 사람이 오히려 낫다 그 말입니다. 문제를 모르는 것보다, 자기 문제점을 모르는 것보다 차라리 세리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주님, 제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? 그러니까 오늘 그 성경에서 나병이 나오잖아요. 나병이 왜 무서운 병입니까? 나병이요, 뭐 우리가 소록도 한 두세 번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나병이요 안 아프대요. 안 아픈 것이 문제예요. 안 아픈 게 좋은 것 같은데 나병은 아마 걸려도 한 3년 정도 돼도 모른다는 거예요. 본인이 조금 어떻게 이상하다, 몇 년 가야 집안 식구들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정확한 진찰을 해야 나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게 나병이 진행이 돼도 이게 떨어져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. 코가 이게 눌러 앉아가지고 빵 소켓 같이 돼도 아무렇지도 않다. 아무렇지도 않아요. 감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. 감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.
어쩌냐 이거요. 안 아프다 이거이다. 예수님이 지금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이런 자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들은 어쩌냐 이거예요. 지금 성전 뜰에서 장사 좀 하면 어떠냐 이거예요. 언젠가도 한번 어떤 분이 장날에 교회 마당에서 아주 물건을 펴놓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. 그 사람은, 그 장사하는 분은 알았습니다. 근데 거기서 파는 사람, 좀 팔면 어때요? 나보고 하는 소리가 미워갖고 하는 소리가, 팔면 좀 어때요?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. 팔면 어떠냐 이거요. 목사가 좀 없는 사람이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벌어먹으려고 팔면 좀 안맛도 말고 있지. 팔면 어때요? 미워갖고 하는 소리예요. 문제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.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들이 다 합리화를 시키고 내 형편에 합리화를 시키고 나의 어떤 그 자아에 숨어 있어 가지고 문제의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. 이걸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. 이걸 발견하고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놀라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을까? 그것은 두 번째로 최고의 표적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는 것을 예고하시는, 예언하시는 말씀의 성격이 있습니다. 당시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았어요.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걸로 더 이상 안 된다.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. 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시기 위한 행동이 바로 오늘 성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시고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시는 메시지였다 하는 겁니다. 이 제물,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이 성전에서 하는 것으로 그 시대의 마감이다 이겁니다.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구약시대에 이것은 마감 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예고하시는 의미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. 당시의 성전은 실제로 AD 63년경에 완공이 됐고, 그러니까 46년에다가 17년 뒤에 더 이제 완공이 되잖아요. 63년이면은 63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완공이 되고 7년 후, 즉 70년, AD 70년에 다 예수님이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?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한 말씀대로 다 무너졌어요. 이 성전의 마감이다 그 말입니다. 그걸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역사적으로도 그대로 성취됐고
이제 이 성전으로서 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.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. 해결할 길이 없어요.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. 이 인간의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이 제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거예요.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. 다 죽어주셨어요.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어쩌다고요? 다 가져가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뭐 수양을 하고 교육을 받고 뭐 노력을 하고 책을 보고 해서 사람이 개선되고 변화가 되고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럽니까? 아니에요. 그 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. 자, 한번 보세요. 뭐 대통령이 됐든지 뭐 장관이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뭐 입에 붙은 소리가 뭐예요? 그냥 높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뭐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냥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. 그냥 누구나 왕이든지 대통령이든지 무슨 장관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똑같은 죄인된 인간이에요. 욕망의 죄인이에요. 그 죄로 말미암아 그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. 이 죄의 문제를 무슨 제물을 바쳤다고 해결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. 오직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맡기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.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어쨌다고요? 다 담당하셨다. 다 가져가셨다. 속죄해 주셨다. 속죄가 무슨 뜻이라고요? 살속. 우리 죄를 사가셨어요.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예수님이 다 사가셨어요.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사가셨어요. 그러면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?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길이 열리는 것이다. 그 일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 된다. 그게 바로 이 성전을 헐라는 의미다 이 말이에요. 오늘 본문에 너희가 성전을 헐라, 그 말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.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. 내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간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신다. 그 메시지를 던지시기 위하여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다. 그런데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? 없어요.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.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.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요. 이때 깨닫지 못했어요. 당시에 이 제사장들도 깨닫지 못했어요.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. 예수님의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.
근데 어떻게 깨달았느냐?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랬습니다. 또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랬어요.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막 다 쫓아내시고 그럴 때 제자들이 뭘 기억했다고요? 제자들이 뭘 기억했다고요?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.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알아요, 몰라요? 알아요.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.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시고 그들을 막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.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, 하나님의 전을 막 사모한다 그 말이에요.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요. 하나님 전에 나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이 거룩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요. 근데 그 사모하는 열심이 있으면 잘 뛰어요, 못 뛰어요? 잘 뛰어야 상식적이잖아요. 근데 그 열심을 사모하는,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졌는데 그 열심 때문에 삼킨다 이 말이에요. 내가 죽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.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뭘 느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 기억이 나면서 큰일 났네 이거. 예수님 죽게 생겼네. 죽게 생겼네. 아니 지금 이것은 지금 무슨 짝이냐면은 뭐 옛날에 무슨 뭐 대통령 뭐 초상 났을 때 뭐 누구한테 가서 뭐 그 뭔 비서가 옛날에 그 비서했던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적이 있어요. 그렇죠? 그 대통령이 참석한 그 장례 현장에서 대통령한테 막 뭐라고 하고 뭐 구두를 던졌다든가 무슨 뭐 좀 기억이 날똥말똥하는데 정확하게 그러면 바로 그냥 경호원들이 와서 그냥 차 간다든가 그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냐고 지금 다들 암시랑도 않고 있잖아요. 근데 제자들이 어메 이거 큰일 난데 일 벌어졌네 인자. 쉽게 말해서 요새로 말하면 이제 수갑 차갖고 이제 제피가 없구만. 이런 위협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. 그 표현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켰다. 그 말씀을 기억하더라 그 말. 지금 자기들 제자들이 볼 때도 분명 예수님이 하시는 건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거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지금 경우에 어긋났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깨끗이 이 쫓아내고 이건 맞다고 보는데 그게 주의 열심은 맞는데 그걸로 대우를 받고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몰라 뵀습니다.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 하더라. 그런 게 생각났다 그 말입니다. 즉 무슨 말씀이냐?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시고 또 이런 행동을 보여주시고 그래도 많은 제자들이나 당시의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. 니고데모도 좀 이따가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. 또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지를 못했어요. 조금 있다가 나중에 깨달았어요. 그게 무슨 물입니까? 나한테도 주십시오.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웬만해서는 당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영적이고 고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깨달을 사람이 거의 100% 없어요.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? 성경 말씀과
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그런 모든 과정을 나중에서 보고서야 깨달았더라, 그리고 믿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과정이 없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.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탈탈탈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뭐 성경이고 보시고 그냥 이렇게 오늘 주일이요? 가야지? 이런 신앙생활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.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변화가 되고 개혁이 되고 진보가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건데, 그 모든 과정은 천재적으로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보여주심에도 그 자리에서 제자들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서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연결하여 보고서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. 마찬가지다. 오늘 우리도 성경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연결해 보고 그 말씀이 믿구나.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눈이 열리고 믿음이 가고 그 믿음이 가면 순종이 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말씀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.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이제 우리 교회가 3년 있으면 50주년이 됩니다. 3년 있으면 50년 되는 해가 돼요. 우리 교회가 50년 되는 교회에 걸맞는 책임과 그런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. 우리 교회가 내가 해야 할 짐을 지고 내가 해야 할 분량을 감당하고 그럼으로써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, 우리 교회를 그에 걸맞는 교회로 세워 나가야 할 책임과 비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걸 발견하고 내가 더 이상 이런 신앙생활로 안 될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고 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힘차게 달려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